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번째 복을 보려고 하는데요.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게 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게 복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박해하느냐? 첫 번째는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너 미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실어서 감정을 섞어서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멀리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차별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욕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모욕과 수모를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버린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쫓는다는 말인 겁니다. 공동체에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리고 욕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집안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한국전쟁이 있을 때 교회 박해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순교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지 않는다 그 말을 판가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느냐? 초대교회 때는 더 심했죠. 로마가 약 200년 동안 10번의 대박해를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순교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오늘 우리까지 전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물론 한국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모슬렘이나 힌두교권이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가 불타기도 하고 순교당하는 일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박해를 당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세상을 더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걸까요?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자신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순교, 이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면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온전히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 안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죽이고 박해를 하는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건가? 사람들이 그것을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 안에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이 있고 참으로 자유한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 박해하던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전과 같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너 예수 믿어? 라고 하면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 공동체에서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은근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방해하는 신앙의 삶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힘을 키워서 그 사람들을 징벌하는 힘을 가지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선을 행하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은 맡겨드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당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일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참 평안함을 누리며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의 삶을 살고, 그래서 그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죽음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담대히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시고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복음을 붙여주시고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건강함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